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서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를 때 응답하겠고 고난을 받을 때 함께 계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여름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자녀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처럼 돌아가 친교를 나누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서로를 위해 섬기는 나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될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는요, 첫날부터 놀랍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 권세 있는 교훈으로 가르치셨고 또 그 회당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몬 베드로 집에 가셔서 열병에 걸려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적에 대한 환호는 전혀 없이 오히려 불치병에 걸렸던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다음 그날부터 주님과 그 제자들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도요,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수종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느 날은 해가 진 후에도 끝도 없이 몰려오는 병든이 또 귀신 들린 이들을 일일이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몰려온 사람마다 손에 얹어 안수하심으로 병이 다 나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서도 모든 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유대교 율법에는요,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밥 먹는 일조차 불가능했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친히 손을 얹어서 저들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사실 우리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누가 안수하여 병을 고친다, 기적으로 병을 고친다, 이것은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날 새벽에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케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도무지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와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기적만 보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문둥병자가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자 거절하지 않으시고 즉시 고쳐주시는 그에게 이 일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그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 동네를 두루다니면서 본인이 체험한 기적에 대해서 많이 전파하고 또 널리 퍼뜨리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동네에 얼굴을 내밀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예수님은요 조금 피해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십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쭉 보면 마가복음 1장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니까요,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일 후에라는 말이 문맥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 가까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데 수일, 곧 며칠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아마 이랬을 겁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들을 다니며 말씀을 전파합니다. 갈릴리 북부 해안에만 200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조용히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 그로부터 수일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돌아와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자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서로 용신할 수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서조차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1장 33절에 또 벌어졌던 그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33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하여 용신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용신조차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묵으셨던 집이 누구의 집일까? 여기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묵으셨던 베드로의 집에 다시 묵으셨다는 주장이요, 둘째는 가버나움에 있던 예수님의 집에서 묵으셨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장 다 서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베드로의 집이 아니면 예수님의 집에서 묵으셨을 거라는 말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누구의 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그 상황에서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바로 그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장 2절 맨 뒤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드러내놓고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에서 왜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1장 38절의 공동번역입니다.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한다. 1장 38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시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과 군림하신 것을 믿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2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 5절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힘을 써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재현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이 일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초를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기회가 좋으면 하고 나쁘면 집어치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전도란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전도란 날씨가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지요. 전도란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일은 주의 제자라면 힘을 다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서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뚫고 그 중병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풀어줍니다. 5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야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대목입니다. 중풍병자와 4사람의 믿음이 기적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 곧 우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내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때 믿음이란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그 4사람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5사람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표출된 건데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내 친구를 믿고 자신의 존재를 맡겼다는 거죠. 4사람이 들것에 환자를 싣고 운반한다는 것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4사람의 키가 똑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4사람의 힘도 아마 각기 달랐을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지구력도 다르고 여기로 가야 한다 저기로 가야 한다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아마 다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것 한 가지가 있었죠. 같은 믿음입니다. 한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키 큰 친구는 낮추어 걸고 키 작은 친구는 조금 높이 걸으면서 그렇게 넷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만 데리고 가면, 예수님 앞에만 내가 간다면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확신한 믿음이 이 모두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동원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서로가 달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십시다. 셋째, 서로 믿으며 때로는 낮추고 때로는 천천히 발걸음을 맞추는 우리가 됩시다. 넷째, 서로가 달라도 한 곳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상처받은 이웃, 병상에 신음하는 이웃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병에서 치료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픈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가 발을 맞춰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할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가정이 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